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이 쓴 책이고요. 영어로는 12 Rules for Life. 그래서 강주헌 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읽기 시작했는데 와우, 참 더욱이 제가 지금 창세기를 닥터 바보 유튜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응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밥톡, 북톡을 이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서 한국과 캄보디아 들어가서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소렌 킬가르 책을 정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책을 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혼돈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해독제를 얻고 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영어로는 12 Rules for Life, an Antidote to Chaos.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아, 너무 잘 쓰셔서 도대체 누구야?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뭐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토론토대 심리학 교수였고 전 하버드 교수였고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죠.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토론토 가서 집회를 했지만 UT라고 그러죠. UOT. 그래서 UOT 애들이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가서 집회를 하는데 UOT 티셔츠를 탁 입고 와서 내가 야 무슨 역 같은 티셔츠 입었냐? UOT가 엿이잖아. 엿. 그래서 내가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시골 엘버타에 있는 유명한 캐나다 엘버타 북부의 황량한 시골에서 태어나 거친 환경에서 성장했다. 접시닦기, 주유소 주유원, 바텐더, 요리사, 양봉업자, 석유 시주공, 목공소 인부, 철로 건설 인부, 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랐다. 1982년 엘버타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고 1년 동안 당시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유럽을 여행하며 전체주의와 세계대전이 유럽에 남긴 깊은 상처를 확인했다. 음, 이분이 93년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임명돼 98년까지 6년 동안 교직했고 최우수 교수에게 수여하는 레비슨 교수상 후보로 선정되기까지 했고 그 시절 매일 3시간 짬을 내 집필한 첫 책 의미의 지도를 1996년 6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써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완전 클래식이 되죠. 의미의 지도. 그죠? 그래서 고전이 된 이 책은 종교 심리학 새로운 지평을 연 명저로 평가받았다. 1913년부터 강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의 채널은 현재 328만 명의 구독자와 대단하죠. 예, 자기 구독자가 328만 명이래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500명인데 와 500명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버드 교수지만 아주 간단하게 글을 쓰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책이 2018년도에 출판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냥 책방에 들렸다가 몇 장을 읽고는 야, 참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혼돈에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을까? 복잡할까? 어려울까? 이 10계명이 아니라 12계명을 준다는 거죠. 법칙이라는 게 이제 계명인데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다섯 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여섯 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일곱 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여덟 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열 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11번째,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12번째,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와우. 아웃라인만 쭉 읽어도 대강 잡히시죠, 뭐가? 분위기가. 예. 근데 이 글 잘 쓰는 사람하고 책 많이 파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아는 소리를 뭐 그 딱 아웃라인 들으면서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뭐 보통 평균 IQ면은 '아 이거 뭐 아니 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인생을 자신감 있게 가져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계속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 우리 요즘 뭐 성공한 사람들 뭐 CEO 뭐 1,000명을 인터뷰해 가지고 뭐 어떤 분이 또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성공한 모든 CEO들 미국의 모든 성공한 그러니까 빌리어네어 그러니까 소콜말 우리가 그 꿈에도 고난하는 모든 물질 문명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대상 평생에 빌리어네어가 됐으면 100만 불을 100만 불어치만 100만 개만 해서 빌리어네어가 그 모든 빌리어네어들은 보통 참 건강하고 책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뭐 몰라서 못하나. 그죠? 아니 뭐 건강하게 책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새벽형으로 열심히 살면 빌리어네어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사니까 빌리어네어가 된 게 아니라 빌리어네니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래서 어, 이분이 그 12개라는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코라 QUORA라는 코라라는 그 지리문답 사이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리문답 사이트에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쓰기 시작해서 책을 했고 자기는 나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985년부터 1999년 하루에 3시간씩 규칙적으로 작업한 끝에 Maps of Meaning, The Architect of Belief라는 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유일한 책이었대요. 그래서 그 책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하버드에서도 했고 토론토에서 강의를 그 책을 가지고 근데 2013년도에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그거가 결과적으로 100만 뷰를 넘기 시작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7,400만 뷰를 넘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400만, 74 밀리언. 뭐 솔직히 뭐 강남 스타일은 빌리언이니까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유 무슨 뭐 교수 유튜브를 누가 7,400만 뷰를 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라는 제목을 결정하는 데는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많은 후보 중에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단순한 땜이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질책을 가다며 3년 동안 원고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은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네, 완벽주의자. 이게 뭐 500 지금 글로만 하면 530 어떻게 너무 놀랍네요. 532페이지네요. 이 사람의 글 쓴 게 531. 그렇다면은 제가 고린도 전서 그 주석 쓴 게 532페이지였는데 저는 뭐 그거 1년도 안 돼가지고 썼는데 이 사람은 그냥 원고만 고치는데 3년이 걸렸대요. 원고 다 쓴 다음에. 대단한 완벽주의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12가지 법칙과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존재로서 영웅적 행위를 갈망하고 삶이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올바르게 산다면 다 함께 번창할 것이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갈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여기서 진정한 존재로서의 영웅적 행위. 이건 벌써 우리 실존주의자들에게는 딱 오거든요. 아, 이 사람은 실존주의자로구나. 실존주의자들은 꼭 실존에 대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실존주의자일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것. 여기 이제 뭐 계속 성경에 대해서 쓰고 있고 성경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리 보라. 이것은 뭐 여기 바닷가재에 대한 것, 바닷가재가 어떻게 열심히 사는가, 서로 싸우는가,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영역 다툼에서 패한 바닷가재가 용기를 되찾고 다시 싸움에 나설 때 승리는 어떻게 될까? 또다시 패하는 것은 확실하다. 왜? 먼저 등치가 크고 먼저 승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니 그거에 대해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몇 안 되는 작가의 책이 판매 부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국 매년 150만 종의 책이 출간되는데 그중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은 500종에 불과하다. 클래식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년 1.5 밀리언 책이 출판된대요. 그 중에 이제 제 책이 한 10권쯤 되니까. 그죠? 근데 10만 권 팔리는 건 500개도 안 됩니다. 네. 원래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클래식 음악계는 더 심하다. 요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중 대다수는 단 4명의 작곡가. 바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작품이다. 바하는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겨 그가 남긴 모든 악보를 손으로 옮겨 쓰려면 수십 년이 걸릴 정도지만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극히 일부다. 이것은 이제 프라이스의 법칙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80-20 이거를 그 옴기니가 뭐라고 썼냐면 예컨대 전체 종사자 수가 100명이라면 그중 10명이 전체 생산성의 50%를 담당한다라고 이제 옴기니가 주석을 달았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80-20라는 프린시플이 있어요. 모든 회사는 20명이 80명의 프로덕티브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을 안 두더라도 내가 10시간의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할 때 2시간에 열심히 한 것이 8시간에 그냥 하는 것보다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20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과 당신은 약점과 강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허리를 쫙 펴고 우리의 삶을 해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러면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시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와우. 뭐 이 정도면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불교로구나는 하지 않겠죠. 이 사람 머슬럼이로구나 하진 않겠죠. 네. 지금 뭐 크리스찬 뷰 그죠? 크리스찬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의 해독제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좀 담담하고 그죠? 우리가 딱 십자가를 지는 삶 뭐야? 야 편한 삶과 편한 것과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건 언제 한번 좀 응용해야 될 것 같은 좋은, 이 편안하다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을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거는 뭐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Do unto others as they would have do unto you.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죠? 어, 딱 나오자마자 벌써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벌써 합니다. 질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혼돈과 질서. 그래서 여기서 혼돈의 해독제라고 하면서 왜 혼돈이 일어났는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질서의 삶의 경험을 이루는 핵심이 요소며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분은 당연히 엑시스텐셜리스트입니다. 혼돈과 질서의 존재라는, 질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상징된다. 그는 모든 인간의 행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상과 벌을 결정하는 영원한 심판자다. 질서는 또한 평화를 지키는 경찰이며 군인이다. 그래서 뇌는 철저하게 사회적이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이런 케아스, 이런 데 하나님이 등장하고 언급했듯이 창세기에 수록된 이야기는 다양한 출처에서 혼돈에서 질서가 잉태되는 과정을 설명한 제사장 문서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먼저 소개되고 하면서 쭉 야훼 문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3장에 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뱀은 다리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뱀이 에당손에 있던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나님이 뱀에게 에덴 동산에서 지내도록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에덴 동산의 뱀은 도교, 그러니까 원교, 젠이죠. 젠에서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음양의 상징, 잉행의 상징에서 음의 부분을 차지한 검은 점과 같은 것이다. 양이라는 하얀데 까만 점이 하나 딱 있죠. 이거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으로 우리 이분은 소개합니다. 조던 피터슨. 그러니까 이제 동양적 사상도 많이 깨달으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쭉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니체의 어떤 엑시스텐셜리즘,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꼭 존재하는 이유가 찾아진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답게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칙. 여러분이 혼돈의 해독제를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면서, 요즘 제가 심취해 있는 연구, 그 소시오패스는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계속해서 뽑는. 근데 그 소시오패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자꾸 상대를 무능하게 만들고 해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하는 거죠. 이단들이 자꾸 아예 그 결정권도 뺏어버리고 대화에서 해서 아예 결혼, 그러니까 문선명 같은 경우는 결혼을 내가 누구랑 할 것조차도 지네들이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네 그냥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에 반비례돼서 그건 이제 소시오패트들이죠. 근데 그거에 반대쪽으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제가 그 보니까 한국의 그 유명한 유재석이라고 있죠. 어 그 러닝맨인가 뭔가 하는 그분이 그 스테이지 울렁증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 고생했대요. 근데 만나는 선배들마다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이 "야 괜찮아. 너는 대성할 거야. 대성할 거야." 그렇게 계속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뭐 지금은 뭐 당연히 그죠? 유재석 씨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MC잖아요. 국민 대 MC인데 그분이 그렇게 7-8년 동안 스테이지 울렁증 때문에 왜 그 처음에 짧은 그걸 못 읽은 그 메모리를 못해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턱을 해야 될 사람인데 뭘 외워 가지고 발표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턱쇼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500명 군중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프로그램 디렉터가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야 이 자식아 이것도 못해 나가 버려." 근데 그거에 인제 트라우마가 해 가지고 스테이지 울렁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근데 인제 사이코패스들과 소시오패스들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람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랑 아주 그런 톡식한 그런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빨리 도망가시고 내버리시고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는 그건 여러분의 결정권입니다. 네 번째 법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 비교만 해라. 이건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회 심리학자들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긍정적 망상, positive illusion을 추천했다. 긍정적인 망상은 한마디로 거짓말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어서 망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보다 더 암울하고 비참한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예, 저도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positive illusion,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아니, 뭐, 맨날 그냥 늦게 일어나고 맨날 뭐 처먹을 거 다 처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밤새도록 갬블링하고 놀고 도박하고 하면서 positive thinking '나는 성공할 거야. 난 될 수 있어.' 뭐 합니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positive illusion therapy라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암담한 철학이 있을까? 비참한 삶의 철학.' 네. 왜? 실존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의 액션을 네가 책임져라." 실존 철학가에서는 이런 거지 같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네. 그리고 여기서 인생이라는 게임을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부터 살펴보자. 쉽게 말해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야,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대안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다. 예. 이렇게 우리의 삶은 두 잣대로만 보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네. 그리고 한 번에 게임으로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로 게임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들은 제발 스스로를 그런 바보 같은 게임에 하지 말고 그죠? 어, 누구랑 비교하지 마라. 네, 누구랑 비교하지 마라. 당신은 오직 어제의 당신과 비교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루에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한다 그래요. 500번. 그런 결정체에서 나온 것이 오늘을 만들고 내일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 이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원하는 것이 바뀌면, 비전이 바뀌면, 사명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바뀐다. 보이는 것.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고, 생각이 나고, 지혜가 떠오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신의 정의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뭐 거의 뭐 성경을 다 응용하네요. 네. 그러면서 현재에 집중하라. 다른 것 하지 마라. 왜? 현재. 어제 나와 비교하고 나는 현재.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법칙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뭐 애들 키울 때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저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그렇게 키워 가지고 애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요?"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뭐 결과는 제가 모르겠지만 과정은 그래도 제가 과정은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칙 여섯 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와우.
이거는 그 유명한 그 4스타 제너럴이 졸업식 때 크댓들 군대 졸업시키면서 그런 한 얘기죠. 너희들 그 유튜브가 유명했죠. 뭐냐? 그러면서 그 군대를 나오는 모든 군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 군대를 떠나서 그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들어갔지. 너희들이 진정한 군인이라면 여기서 몇 년 동안 배운 것을 제대로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make your bed. 너의 여기 방부터 정리하라가 아니라 너의 침대를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유명하죠. 그 뭐 수천만 명이 와서 봤는데 저도 사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야 맞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지저분하게 하면 그게 또 지저분한 거 연결되고 그것이 온 하루에 500번의 결정권을 하면서 그 지저분하고 나태해지고 하는 결정권을 한다는 게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기로 결정했으면 일어나고 딱 침대를 만들고 그죠? 세수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성경 공부하고 힘들건 어렵건 괴롭고 슬프고 뭐 짜증나고 하고 싶지 않고 이거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디스플레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7번째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제가 다시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맞춰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다 성경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고 거기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하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3장 16절 19절 제가 이거 이제 가르칠 건데 제가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이거를 계속 응용할 수 있겠는데 했습니다. 8번째는 언제나 진실말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요. 진짜로 이 조그만 거짓말도 진짜로 진실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제가 이러한 영적 리더들, 학자들을 많이 봤어요. 학술적으로도 자기가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랑 이제 한국 나와서 만날 목사님인데 박사 논문 다 써놓고 자기가 자기 박사 논문을 보다가 실수를 발견했어요. 이건 수학 박사예요. 근데 그 실수를 그냥 덮으면 왜 자기 위에 교수가 모르고 그걸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서 박사학위 다 받게 돼 있었어. 근데 그분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안 되지. 그리고 그거를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 논문 지금 뭐 4, 5년 쓴 거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잘못됨으로써 그 뒤에 거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훌륭한 목사님. 그분 책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그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꼭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진실성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 다음에 말을 할 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여기 뭐랬어요? 애들을 재력교 키우려면 처벌이나 망설이고 피하지 마라. 아주 확실하게 때릴 건 때리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자유. 어린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뭐 이렇게 타라져 헬리콥터 엄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거 온실에서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걔네들이 밖에 나가 살겠어요. 그 다음에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좀 여유를 가져라. 여유. 그래서 이건 제가 전체는 다 조목조목 아직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창세기를 가르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가지의 인생의 법칙 한번 유튜브에 가서 조던 피터슨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강의 더욱이 뭐 좋은 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의 닥터 바보 유튜브도 와서 한번 하시고요. 저희가 매일 하는 데일리 가스플도 와서 경청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번 북톡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